세상 모든 수고 그 나우리 장막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명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3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전에 음란한 마음에서 간음을 했고 잡혀 죽게 돼 두려워하고 불에 막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잠시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떠나갈 때 가늠한 여자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세돈 걱정도 안 했을 거고 그때는 저녁에 뭐 먹을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가득 채워 내보내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채워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마음, 그 가늠한 여자 마음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음란한 마음이나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나 근심이나 그게 마음 한 구석 어디에도 있을 자리가 없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에 사르밧 과부가 너무 심한 흉년을 맞아 있던 음식이 다 떨어지고 오랫동안 안 먹고 아끼고 안겼던 가루 한 움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아들에게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줍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면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비의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가루 한 움큼 먹고 그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절망 속에 이제 이거 먹으면 우리 먹을 게 다야. 어떻게 살아?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이 먼저 죽었는지 내가 먼저 죽었는지 뭐지?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든 아들이 죽든 너무 그 처참한 죽음까지의 떡을 먹고 난 뒤의 시간을 어떻게 고통 속에 보내지?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 말 들어 하려니 와. 그래서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땅에 비가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않은 병의 기름 없으시 아니하리라. 이야, 그 여자 마음에 그 사실의 마음에 믿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전 제가 그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 여자라고 생각해봤습니다. 휴대폰 탁, 여보세요. 언니 아침 먹었어? 우리 집에 와. 빵 많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절망을 내쫓고 슬픔을 물리치고 고통을 내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만일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면 여러분 속에 슬픔이 더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방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방구석 그 어디에도 미움이나 절망이나 고통이 있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리라고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자 마음에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 여자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도 없고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옛날에 말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주님? 전 저 이런 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여기 목마르면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세계 말고 그 이상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앞길을 내다보고 여러분 앞에 있는 행복, 더 기쁨,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LA LA하고 멕시코하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뉴욕 다녀왔는데, 이번 한 주간 있으려고 하니까 날 어디 나가라 그래서 원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김포 갔다 왔고, 김포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갈 때요.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대구 가서 부인회 하고요. 내가 이번에 만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허인수 목사님이
암에 걸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울산에 중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영어 교사가 새로 부임돼서 이제 신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그 학생들하고 페이스타임으로 영어로 대화를 해요. 울산교회에 허인수 목사님이 암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 교사자매한테 정자매한테 대화하면서 혹시 내 이 페이스타임으로 허인수 목사님 통화 좀 할 수 있게 도와주겠냐고 해가서 그 이제 이 자매님 그 페이스타임 컴퓨터도 허인수 목사 같이 이제 마주 이제 바라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 좀 많이 수척해졌어요. 허인수 목사님이 옛날에 백혈병을 거의 추구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사람이 거창 사람인데 김대인 목사하고 둘이 친구였어요. 김대인 목사님이 찾아가서 인수야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허인수 형제가 그날 김대인 목사가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두세 달 뒤에 김대인 목사 또 친구 구원받은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손에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아프지만 나았다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책에 이제 제가 옛날에 위궤양 고생할 때 믿으면 난 그 이야기를 쓴 책인데 허인수 형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백혈병에 걸려 전혀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그 병을 어떻게 떨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 마음에 늘 잠만 깨면 병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근심하고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프지만 나았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 믿으면 내 병이 낫겠네. 그 마음이 들었어요. 백혈병 다 죽어가는데 나도 하나님 믿으면 낫겠네.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면 내 병 다 나았습니다. 그래 방에 누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그 막대기라는 손에 잡고 비틀비틀하면서 들러갔어요. 허인수 형제 아버지 어머니가 막 덜해서 농사일 하는데 야 인수야 너 웬일이냐 여기 왜 왔냐. 아버지 나 다 나왔어요. 일하러 왔어. 허인수 형제는 한 약속을 믿은 겁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책을 읽으면서 그 믿음이 왔어요. 그 마음 안에서는 이미 말씀이 병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비틀하면서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인수야 됐다 일할 거 없다. 그렇게 말하지 가자 돌아가자. 억지로 이제 아들이 끌어가지고 이제 딱 집어넣는데 야 길도 못 걸어가 막대 짚고 비틀비틀하면서 겨우 집에 왔어요. 야 누워라. 아들을 눕혀놓고 부모님이 옆방에서 통곡을 했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마음이 변해. 제가 마음이 변했고요. 인수야 이제 엉엉 울었다. 신기한 건 그날부터 병이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인데 나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교회 와서 그렇게 감격하게 간증하고요.
그 몸이 완벽하게 됐어. 몸이 나왔자마자 결혼하고를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착하고 예쁜 아내 만나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 선교사로 같이 갔다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어느 날 허인수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이야기를?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웃었어요. 인수야, 예. 너 전에 백혈병 걸렸지? 예, 걸렸죠. 다 나았어. 다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니?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았어요. 내가 웃었어요. 인수야, 너 백혈병 나은 것처럼 마음도 믿음으로 한번 나아. 그래. 그러네요. 깜짝 놀라는 거래요. 그래, 얼마 있다 암이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암이 걸린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암하고 그래 친하냐? 좀 거리 좀 두면 안 되냐? 근데 이번엔 아주 암이 심해졌어요. 바짝 말랐어요. 울산 한번 내려가야 하는데, 교회 가야 하는데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자매, 자매가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인데, 일주일에 제가 잠깐 한 10분, 15분 동안 학생들의 영어 하는 진행하는 과정이 제가 알려고 한 번씩 대화를 해요. 아이들하고 뭐 Hello, how are you?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매한테 부탁을 해. 자매, 내가 미안하지만 허인수 목사 페이스타임 좀 하고 싶다. 그 컴퓨터 가지고 목사님한테 대줄 수 있느냐? 아,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 제 자매 그걸 들고 막 들려 올라가가지고 허인수 뭐 통화를 했어요. 자네 좀 병이 어때? 그러니까, 예, 좀 심합니다. 체중도 많이 줄고 음식도 막 잘 못 먹고 그렇습니다. 허영재, 지난번에 암 나왔을 때 생각해봐.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 없어. 사람들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땐 어찌다가 나왔지만 이번엔 안 될 거야.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그땐 됐지만 그때 다 되면 뭐 어쩌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울산에 한번 내려가서 허인수 형제를 만나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기도도 해주고 싶고 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성경 신앙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래 내려간다고 내가 이제 금요일날 전화를 하니까 대구에서 점심을 먹고 내가 갈 테니까 3시쯤 포항에 도착할 수 있겠다. 제가 울산에 도착했다가 저희들이 학생들을 전부 MT한다고 포항에 와 있다고 하면서 포항으로 오라더라고요. 그러다 생각해, 목사님 그지만 포항 교회로 오십시오. 거기 좋게면 형제자매도 모이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 저녁은 부산으로 먹기로 했는데 그 점심을 해놨더라고요. 저녁을 해놨더라고요. 같이 이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고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속은 줄도 알고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새로운 지식도 얻고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죠.
형제,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해.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든지라고 했어.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예, 무엇이든지는 무엇이든지예요. 그래, 여러분, 어떤 약이 무슨 병에도 낫는 약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감기약, 여러분, 감기약 뭡니까? 감기에는 낫지. 그렇죠? 관절염에 나아요? 안 나아요. 감기약 위장병 환자 먹으면 안 나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 믿는 거, 그거 왜 안 돼요? 허영생제 얘기하기를 지난보다 좀 많이 말랐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많이 말랐는데 체온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이 올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결론적으로 그 모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만일에 내가 빚이 10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은행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그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빚 10억 있어. 언제 내가 저 은행 가면 처리하면 되는데 좀 바빠 못 가? 그러겠지, 그죠?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연약한 분이 아니고,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니까, 내가 혼자서 10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 같이 있으면서 10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겠죠. 내가 내 혼자서 백혈병이나 암을 이긴다는 건 정말 문제가 되지만,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암이나 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마음에서 이상 더 병이 아니게 됩니다. 이상 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냈을 때 이상 더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염려가 아닌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중부병이었던 친구 데려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병이 낫게 했지요. 그죠? 이 친구들은 지붕 뜯는 거 보통이라 나 다 물어줘야 하는데, 그죠? 수리해줘야 하는데, 내가 막 그런 이야기를 저는 늘 성경 읽고 조용히 읽고 이제 스토리만 기억하고 있다가 뭐 운전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 생각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친구가 여보게 안 될 것 같네, 다음에 아니야, 이렇게 가까이 자네 검은까지 멀리 가지 못해 가브나움까지 왔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그렇지만 사람 만나면 못 만나자. 우리 지붕 뜯으면 되지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이 돼 시끄러. 내가 다 고쳐주면 되니까 주인 뭐라면 다 놔주면 되지 뭐. 자네만 안 난다면 그건 뭐가 문제야. 자네가 지져도 돼. 난 몸만 나오면. 그렇죠. 지붕 막 기와장 벗기 시작하는 거야. 주인은 이상하게 밖에 나오는 거야. 자기 지붕을 뜯고, 그게 당신 뭐하야?
죄송합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집 새 그릇 청기에 와라 싹 갈아줄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뭐 주어진 쓸게. 그러겠죠. 예수님 나타난 믿음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킬 말씀이 가득 차 있고, 그다음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귀는 또 내 속에서 안 될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야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빈 가루통에 어떻게 가루가 생기냐, 너가 그 가루통에 가루를 갖다 부어주겠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암만 그 생각해봐라. 어떻게 한번 마시 다시 목마르지 않나.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을 그렇게 안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하, 이 문제 다 됐고 해결됐구나. 나 이제 이 문제 끝났다. 나 이제 암 다 나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윤수 형제 포항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좀 마르긴 했는데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몸이 많이 돌아온 겁니다. 이게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습니다. 그 성경에 살아 내 속에 역사하려고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멕시코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에서 그라시아입니다. 9,999석 되는 자리를 저희들이 얻었어요. 시에서 그 한 번 얻는데 우리나라 돈 1억 8천만 원이에요. 한 하루 얻는데. 그런데 시에서 얻어줬기 때문에 반값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인데 반값 8천만 원에 한다고. 신재원 목사님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도 돈 많은 사람 아니잖아요. 형제하면 너무 기뻐하고 헌금을 해서 이번에 3번째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지난번에 10,000명이 다 안 찼는데 이번에는 1,250명이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60명 돌아갔다고 얘기 들었는데 1,250명이. 그래서 그 만석을 다 채우는 데는 거기 이제 벽에 공연한, 우수 공연한 사람들 사진들이 그라시아스 사진이 붙었어요. 근데 그 만석을 채운 공연자의 그 사진에 또 뭘 붙여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아주 지나고 하는데, 우리 오고 나는데 붙이기 잘 모르겠는데, 그라시아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장인데. 신재원 목사님이 처음에 이 공연장을 볼 때 무슨 마음이다. 여기서 모든 청주 모아놓고 그라시아스 칸토 됐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했대요. 박 목사님 여기서 말씀 한번 전하면 좋겠다. 10,000명 앉혀놓고. 근데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는데 1억 6천만 원짜리가 시에서 도와줘서 8천만 원에 되고, 그것만으로 행복한데 형제님이 기쁘게 헌금을 거의 다 대지는 거예요. 우리는 티켓을만 무료로 했거든요. 다음엔 돈 받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우리 무료 티켓을 한 주먹 얻어가지고 가서 전철에서 10불씩 막 팔더라고요. 그 잘 팔더라 하면서 그날 그 학생 100불은 벌었을 거라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고 생각이 잘 부족하고 남들에게 잘 쏟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마음에 살아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암을 고치겠다는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암이 중하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인간을 만들, 그거 왜 못 고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내게 일어난 현상이 어떠냐면, 이 마음이 그 병에서, 암에서 자유로워져요. 이 암이 별거 아니야, 내가 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는 병을 이기거나 이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내 속에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그냥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오면은 자기 다친 문제에서 해방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 암에 걸린 사람도 그렇고 병에 걸린 사람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 처음 한 이야기가 뭐냐면, 가늠한 여자 이야기에서, 가늠한 여자는 그 여자를 가늠하도 끌어가는 힘은 엄난한 생각이었어요. 엄난한 생각이 그 여자를 강하게 엄난한 쪽으로 끌어가려고 막 이끌고 있고, 이 여자는 엄난한 생각을 이길 만한 마음적인 정신적인 모자라서 거의 끌려가고 있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 살려주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향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함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마음 안에는 예수님만 가득 차지, 예수님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마음 어디에도 엄난한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늠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엄난한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마음이 되면은 지금까지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죄의 문제, 빚 문제, 병 문제 이기지 못해 발버둥하고 고민하고 근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마음이 벌써 자유롭고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지금은 두려움, 조금 전까지 난 두려움에 있었고 죄에 빠져 있었고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면서 그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근심을 물리치시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심홍섭 전사가 그때 지금 기억에 생생한데 그날 우리는 진주교회 진주에서 공연장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어요. 마치고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고 나서 그날 밤 우리는 진주교회에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 한번 합천교회 형제 자매가 저한테 막 전화를 목사님 합천교회 한번 오세요. 합천교회 한번 오세요.
합천이라는 말을 할 때 합은 그냥 안 되고 공기를 빨아들여 합해야 한다 하다가 합치면 그렇게 돼야 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미숫가루 먹을 때에, 그래서 제가 악곡도에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주 못된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 미숫가루 입에 넣고 이제 물 마시려고 그러는데 어머님 친정이 어디세요? 합할 때 미숫가루 들어가 목이 다 붙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합천에 가면 그 말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합이 안 되고 합을 하기 전엔 공기를 빨아 합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합천 가면 이렇게 죽. 합천에서 심홍섭 형제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보통 소주는 조그만한 그 컵, 그야 뭐 눈알만큼 작은 컵에다 마시는데, 형제 소주를 사발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소주 2병 사발에 콸콸 마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분이에요. 자매님이 결혼하고 2년 동안 술을 안 마셨는데 2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 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방에 뭐 마루에 술병 몇 개, 또 뭐 방에 몇 개 있으면 술만 그냥 술병 그냥 버려놔서, 이 자매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일 술병 치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술병 많을 때 12개, 적을 때 8개, 이제 그렇게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아예 2리터짜리 그걸 5병을 샀대요. 그래 묶어 2개나 한 손을 드는데 5개 안 돼서 2개만 4개만 딱 남편 갖다 줬대. 쳐다보더라고. 나 이거 먹고 죽어라 그래. 그래 먹고 죽어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제가 이제 합천교회 갔는데 자매가 저한테 울면서 목사님 저 도저히 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자매 나 앞에서 울지 말고 남편 데려와 그랬어요. 그 이튿날 새벽에 제 남편이 와서 이미 술을 2병 먹고 와서 소주는 푹 나요. 내가 형제 보고 술 마시지 말라 소리 하는 거 의미 없지. 왜냐면 그 형제도 술 마시려고 술 끊으려고 무지의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술을 끊는 것도 끊는 거지만 끊는다고 준비하고 애쓰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 그렇게 막 각오하고 했는데 술을 끊으면 하루 끊고 그 다음날 마시고 그래 안 돼가지고 이제는 막 하기도 싫어. 그냥 술에게 자기 다 던져준 거예요. 그 이제 내가 물어 형제 예수님 제사한 건 믿어져. 그거야 믿어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던 건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쉽네.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하고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단 하나인데, 똑같은 손가락을 볼 때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요. 똑같은 물 한 컵을 가지고 여러분 보는 눈하고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요. 모든 똑같은 사람을 봐도 예수님 보는 눈하고 뭐 다르다는 거죠. 옛날 어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도랑에 개가 죽어 썩었는데 막 더럽고 냄새 나는데, 에이 더러워 막 그랬다고. 예수님 지나가 그걸 보더니 아따 그 개 이빨 참 희다. 예수님은 밝은 것만 보지 어두운 거 안 보신다 하더라고요. 누가 지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눈하고 예수님이 가진 눈이 다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절망이고, 여러분 눈을 볼 때 근심이고, 여러분 볼 때 두려움이고, 여러분 볼 때 슬픔인데,
그게 진짜 예수님 봐도 절망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예수 볼 때도 두려움이고 예수 볼 때도 슬픔인가? 보리떡 5개 우리가 볼 때는 한 아이의 정심에 불과한 건데 예수님 보실 때도 그랬는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려고 하시더라. 눈이 다르신 겁니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갖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만나는 겁니다. 병을 만나도 슬픔을 만나도 근심을 만나도 두려움을 만나도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을 때는 기뻐하고 이길 수 있을 때는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어떤 유혹이나 죄악이나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볼 때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볼 때 다를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으로 만일 여러분 눈을 바꾼다면, 만일 예수님의 귀로 여러분의 귀를 바꾼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 예수님이 보신 그 눈 그대로 내 눈도 그렇게 보이고 예수님 보이는 생각, 그게 내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되고 예수님 느끼는 그 느낌도 나도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신에 가장 쉬웠던 게 하나가 있는데 전 제 생애 속에서 1950년도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어릴 때만 끔찍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이라서 다른 사람은 항상 일을 늦게 하세요. 동네 사람들 다 우리 동네까지 이민군이 내려가서 피난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피난을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예요? 글쎄 말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 지도가 없어서, 그 흔한 지도가 없어서 지리를 몰라요. 아버지 아시는 선산, 김천, 대구 그것밖에 몰라요. 부산 한번 다녀오셨고 서울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피난을 가는 단삼들 같이 따라가기는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 가면 대포 맞기도 좋고 음식 먹기도 불편하고 잠자리 얻기도 수많은 사람 속에 가니까 저를 같이 안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하다가 인민군이 우리 옆에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피난 나서 낙동강을 건너기 나섰는데 강 우리 이쪽에 있었고 저쪽에 마지막 우리 유엔군들은 낙동강을 해서 더 이상 더 안 뺏기려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보통 교전을 하면은 군인들의 전투라도 교전하면 20분, 30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전이 됐어요. 총알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그때 기억에도 아버지가 저를 그 향교인데 향교 담위로 집어 던져가 막 기어서 마루 밑에 들어가고 아버지 담을 뛰어 들어오시더라고요. 향교 마루 밑에 있는데 유엔군이 그 향교 건물이 크니까 인민군 본부인 줄 알고 그래서 대포를 사격했었는데 뾰 팍 대포도 그래 터지는 소리가 축대에 맞는데 대포 화에나 확 나는데 몇 번을 걸어다 내가 너무 겁이 나서 잠이 들었어요. 그 사수가 일컬이크만 위로 올렸더라면 향교 박살나고 그때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수가 이를 그렇게 올리고 싶었는데 자꾸 낮추게 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몇 번을 대포 퓨 날아 넣어서 퓨 그렇게 와요. 팍 하고 향교 축대를 딱 맞고 난데 팍 하는 소리, 화약 냄새 나는데 막.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새벽에 깨니까 교전이 끝나고 시체들이 거리에 저리하고 소들이 막 주인을 다니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다시 산속에 가서 반대편으로 갔어. 그게 완전히 이민군 지대가 되니까 그건 안전하더라고요. 전투하는 그게 어렵지. 아버지는 항상 생각을 너무 깊이 하셔서 좀 문제였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늘 하시는 말씀, 야, 너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 어떻게 인생을 살래? 아버지는 늘 저를 걱정하셨어. 너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 생각을 안 하냐? 생각이 돼야죠. 무슨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그냥 눈으로 보일 때 보이는 면 아주 지극한 작은 면밖에 안 보이고 그 생각을 두고 마음을 쓰면서 더 깊이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넓게 보이는데 가늠한 여자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늠한 구원받았다 이게 끝난 이야기 내용 그렇지만 좀 더 깊이 그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가늠한 여자 마음에 예수님 만난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한 번도 경험한 감사를, 한 번도 가져보지 고마운 마음이 가늠한 여자에 꽉 차버린 거예요. 다른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 속에서 세상 욕망이나 쾌락이나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 생각에 그런 그 세상의 욕망이나 정욕의 쾌락 이런 걸 꽉 끌어안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왕이 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른 왕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그분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삼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내 문제를 맡기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알았던 거 다 물어 돌리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이 인도하는 인생이 예수님이 이끄는 인생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1951년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 가셨고요. 아버지 전쟁통에 늘 집에 계시질 못했으면 늘 밤에 잠깐 다녀가시고 가라고 그랬어요. 제일 큰 놈이 그때 15, 작은 놈이 13살, 내가 8살, 동생이 4살이었어요. 우리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몰랐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 넷이는 모여서 울고 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누님이 막 일어나 아무도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1962년 구원을 받았는데 62년 그 구원 받고 얼마 안 돼서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62년까지 그러면 내 하루하루를 보면서 행복한 일이 있었는가, 기쁨이 있었는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았지만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쁨이 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습니다. 뭐든지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뭐 먹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뭐든지 먹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먹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둡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1962년 10월 7일 날 처음으로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날 처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믿는 마음을 내가 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못나고 너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 걸음을 한 걸음 가르쳤습니다. 성경 읽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내가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것인지, 물질을 어떻게 정말 쓰는 것인지, 정말 주님은 제 안에 시간을 쓰는 것, 물질을 쓰는 것, 마음을 갖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성경이 정확하게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도둑질만 하고 살던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달라진 게 제일 먼저 느끼는 아버지께서 저를 아시더라고요. 제가 성교학교 다녔는데 아버지 정말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는 학교에 와보시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저 부모님 정말 훌륭한 분 많고 똑똑한 분만 잘난 분 많아 한 분도 학교 온 분이, 아버지는 시골에 오셔서 너 잠자는 데가 어디냐, 밥 먹는 데가 어디냐, 공부하는 데는 어디냐, 밥을 어떻게 먹느냐 샅샅이 보시고, 제일 높은 선교사는 누구시냐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만나 쭉 우리 옥수 이야기 부탁하시고 그래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맙고. 그 아버지는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 없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의 마음에 대해 성경 한마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속에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죽음에 벗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감사했을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 다시 가늠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로 시작된 장입니다. 보리떡 5개는 보리떡 6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개입니다. 어린 아이의 정심 도시락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 보리떡 5개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잡혀지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 갈 때 돈 안 가져갔고 토요일 저마다 군인들 회식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낼 돈이 없었어요. 내 말에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내 월급 안 받겠다고
화랑 담배 나 안 피우니까 그거 다 가지고 날고 달라고 하죠. 3년 동안 있으면서 돈 한 푼 사는 삶을 하나님께로 배웠어. 하나님의 군대 안에 생명의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당시에 군 생활할 때 자살도 참 많이 했고요, 도망도 많이, 탈영도 많이 했고요, 사고도 막 총을 가지고 막 사람 쏠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전 3년 동안 사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다 해결하는 믿음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5,000명에 먹여주시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따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 그 말씀, 내 마음을 살찌게 하고, 내 마음을 복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시는 썩지 않는 양식, 예수님 말씀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였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하면 일하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마음밭에서라는 책이 만들어졌는데, 투모로우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기를, 월드캠프 출판 기념회한테 그때 출판 기념회 하기 때문에 월드캠프 하기 한 주 전에 원고를 마감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또 특별히 월드캠프 전에 이티오피아하고 거기 2주 동안 해외, 이티오피아, 가나, 코트디부아, 케냐 4개 나라 갔다 왔기 때문에 책 쓸 틈이 없었어요. 몇 번을 이번엔 안 되겠다, 안 됐다 그랬어요. 저 글 쓰려면 밤밖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낮에는 전화 오고 사람들 만나고, 밤에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밭에 서서 책이 나왔습니다. 형님이 그냥 좋다고 그래요. 형님이 나한테 좋다고 하겠지, 안 좋아도 나쁘다 소리 하겠어요. 놀란 건 교보문고에서 인생을 바꿀 책으로 선정했더라고요. 교보문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고맙더라고요. 그 책이 이제 꾸준히 팔다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1위로 올라갔더라고요. 판매 1위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는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교문고에서 또 출판 기념회 한다고, 사인회 한다고. 감사해요. 저는 제가 쓴 책이 사람들에게 손에서 읽혀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을 계속하다 방송이 중단되면서 책을 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부산 무궁화해관 집회에 했던 그 내용을 책으로 녹음된 그대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 하나도 안 팔릴 줄 알았어. 누가 이런 책을 읽겠나 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까지 한국어로 된 것만 100만 권이 팔렸어요. 그 위에 책들이 이렇게 팔리는데, 전 뭘 해도 되게 안 맞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어떤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너무 잘 차린 거예요. 내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나? 내가 뭔데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지?
감격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해서. 나 옛날에 진짜 가난했고 굶고 뭐 하여튼 돼지처럼 뭐든지 먹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제가 돼지가 안 되고 제 손자가 돼지가 됐어요. 예수님 그분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너무 귀해서 그분 내 마음하고 같이 그 있을 수 없어서 내 마음을 비워야 한다 하더라고요. 예수 날 보고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하기 전에 난 그 전에 나는 내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너무 미웠고 내 성격이 너무 싫고 내가 너무 싫었어요. 나온 거울을 보고 박옥수 이 더러운 놈, 야비한 놈 막 저주를 했어요. 나쁜 놈. 참 내가 싫었어. 이런 나를 왜 내가 나를 믿었던지 몰라요. 나를 믿고 다 어둠이고 더러움밖에 없었어. 1962년 5월부터 10월달까지 내 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는지, 얼마나 거짓이 있는지, 얼마나 악이 있는지, 얼마나 야비한 마음이 샅샅이 주님은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 앞에 부끄러웠어. 이 더러운 놈아, 야비한 이 나쁜 놈아 소리. 내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안 것은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도 한 번씩 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내 생각을 따라갈 때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느껴요. 그리고 62년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달라진 건 그전 뭘 해도 딴 사람이 다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뭐든 확실한 것은 내가 내 생각 따라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생각이 많이 오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 진리가 옳다면 내가 틀린 게 맞아.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형편없는 내 속에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제3에 대해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걸 모를 리가 있겠는데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모르지? 대구의 목사님과 서울의 목사님 똑똑하게 다 아주 서울 나도 목사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배운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으로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마음에 참 생명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예수님과 다른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보여줘서 예수님과 다른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한 번씩 예수님 보여주면 그 예수님하고 내 마음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더럽고 너무 야비하고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걸 싫어해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내 책을 읽고 믿어지지 않는 건데 사실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지혜, 여러분 경험은 다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주로 모시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을 버린다면, 여러분하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없는 여러분 생각을 버린다면, 여러분 지혜도 똑똑한 것도 좋은 것도 버린다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럼 보떡 5개가 5,000명을 먹게 될 겁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 기뻐지고 감사하지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합시다. 나를 좀 봅시다.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사탄에게 속았고 얼마나 삐뚤지를 발견하고, 여러분을 비운다면 그때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으면 예수 같은 마음이 오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복이 넘치도록 이끌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